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2025년 오늘이 5월 26일입니다. 이제 1년이 반 이상 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정말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유수같이 빠르다 그러는데 지금 유수가 아니고 바람같이 빠릅니다. 세월이.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도 못 느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바람 같은 시대. 조금 있으면 바람도 아니고 빛 같은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1시간이 다르고 1시간 후가 다르도록 이렇게 엄청나게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한쪽 방향으로 다른 쪽 방향으로 이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은 그걸 감지를 잘 못하는데 어린 우리 10대들이 더 잘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엄청나게 이 빠른 속도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이제 탑승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거든요. 우리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가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열차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기성세대, 특별히 60, 70, 80은 마냥 기다려요. 그러나 젊은이는 안 기다립니다. 금방 10대, 20대는 막 타고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천안의 불당동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한번 구경 갔어요. 왜 갔느냐?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 컴퓨터 배우는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큰 건물에 한 층을 다 그들이 세를 놓아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앞으로 미래 대비해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줄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기꺼이 컴퓨터를 사용한다 해봐야 인터넷 쓰고 무슨 뭐 프로그램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뭐 이상 안 쓰지요. 이메일로 보내고 주고받고 또 유튜브 방송에도 송출하여 동영상이나 이걸 내보내고 블로그 사용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요. 먼 미래, 가까운 미래를 보고서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 천안 좁은 지역에서도 저렇게 젊은 층들은 거기에 대해 벌써 영감을 받고 많은 영감이죠. 우주의 영감, 우리의 기독교 영감 아닙니다. 이 감을 받고 거기서 일하는 거 볼 때 공부하고 학원에 등록비를 100만 원씩 80만 원씩 내고 배우는 거 볼 때 그래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니 첫째 70, 80 세대는 뭐가 보느냐? 언어에 딱 장벽이 걸립니다. 그 용어를 몰라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 그 용어를 막 씁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는 그 용어를 우리 스마트폰 쓰는데 용어를 남들이 따라하니 뜻도 모르고 그냥 그거다 어플이 뭐다 이렇게 안 쓰는데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그 학원에 가서 한 상담사하고 한 5분 정도 얘기한 오는 동안에 엄청난 것을 제가 배웠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벌써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전문 직종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입니다. 이제 그 직장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안 쓰면은 못 따라가는데요.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유지를 못해요. 똑같은 업무를 내렸는데 AI를 공부한 사람은 뚝딱,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열흘 동안 밤잠 자지 않고 연구해서 겨우겨우 그것도 정답을 찾지 못하는데, 그러나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람은 10분 내로 5분 내로 그 답을 다 찾아내 버려요. 그것도 당연히 맨날 나와. 그들하고 같이 가려면 놀아. 그 사람이 열심히 찾고 뒤지고 사전 찾고 인터넷 뒤지만도 인공지능 가서 그냥 뚝딱 검토만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고 이제 그대로 갖다가 청사진을 갖다가 제출하고 시행하면 되거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특별히 언론 계통에는 인공지능이 지금 엄청나게 파고들고 있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럼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처방을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인공지능이 딱 답을 해줍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신학교에서는 논문도 안 쓴다 아닙니까? AI가 다 써주기 때문에. 자, 우리는 공부할 때 콘사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뒤지고 왼손은 콘사이스, 오른손은 볼펜, 앞에는 책.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영어 한 개도 몰라요. 회화 한마디도 못하는데 지금 애들은 잘해요. 회화도 잘하고 단어도 많이 알고 쓰고 안 해도 다 알아요. 날 때부터 그런 어떤 문화에 젖어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잘해요.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열심히 십몇 년 동안 공부해도 한 개도 못하는데 한마디도 못 듣는데 회화는. 그래,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사는 지식 지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AI라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해요. 데이터. 이때까지 지구 초원에 사는 사람 데이터가 있거든. 그게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불과 0점 몇 초 사이에 싹 조사를 합니다. 한국의 소나무 이러면 소나무에 대한 걸 쫙 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발품을 팔아서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들은 사이버 공간, 컴퓨터 공간에서 다 찾아내서 이거다라고 딱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거든 허위도 들어 많아요. 허점도 굉장히 많은 걸 알았어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1916년도인가 대국을 붙였는데 바로 인공지능의 약점이 거기서 드러났죠. 바로 한수를 졌다는 것. 한국을 5국을 뚫었는데 한국을 지고 4대1로 이세돌이 졌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정확하다면 5전 5석을 해야 되는데 졌다는 것은 그 약점이 허점입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이 세상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다 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없는 것은 답을 안 줘요.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하는데 글자를 몇 개 두들겨 봤더니 이러한 것은 인공지능이 답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뭐 시청에 알아보시고 전문기관에 그쪽 홈페이지를 알아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하느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험과 직관력에 있어 사는 것이 인간이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하고 겨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 대처할 수 있고, 그러니 근본적인 지혜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인간이 살아온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따라갈 수 없어도 아주 명확하게 짧은 시간에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 인공지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로 가지고 데이터 속에 있는 것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머리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AI 지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앞에 거침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장벽이고 거침돌이고 철조망입니다. 앞에 철조망인데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처치해가 치워버리고 안 들어갔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처리한다면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커피가 아무리 바리스타 기계에서 다 뽑아내도 뭐가 없으면 컵 없으면 마시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커피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지금 커피 잔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입니다. 벌써 인공지능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전문기관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곧 상용화 될 건데 이것이 인공지능도 적어도 3, 40년 후에라 그랬는데 벌써 굉장히 깊이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곧 시행됩니다. 그것도 4, 50년 후에 올 것이라는데 벌써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토리딩 왜 해야 하나? 기독교인은 필수입니다. 필수. 목회자는 더 필수입니다.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은 영적 성경 읽기입니다. 일반 독서 포토리딩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 독서 성격은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오른쪽 뇌에다가 저장하는 정도, 끄집어내서 마인드로 그리는 거에 끝나지만도 성경 포토리딩은 그거하고 그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고 그건 일반 속독 독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영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게 장기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문자를 읽고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것을 읽는 겁니다. 그게 포토리딩입니다. 문자, 글자, 문단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는 그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성경은 앞에 그냥 놓고 그 말씀 속에서 뒤에 숨어있는 뢰마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사진 찍어 머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 오른쪽 뇌입니다. 오른쪽 뇌, 우뇌에 작용을 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어마어마한 깊고 넓고 높은 뜻을 우리가 포토리딩을 통하여 내가 캐치업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토리딩은 기독교인 목사님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데에 포토리딩 하지 않고 그 말은 뭐냐? 영의 감각, 영적 감각, 하나님의 성령의 감각으로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저자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요. 그러니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문자적으로, 국어적으로, 문장적으로는 해석을 잘하지만도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지식으로 알죠. 그런 사람들 들어있지요.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영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와 그다음에 헤롯 궁전에 그 안에 있는 참모들, 성경은 박사요 박사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영의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물으니 성경 찾아가라. 찾아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적혀 있네요.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외우는 사람이 그냥 척하면 삼척이 되는데 그만큼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국에 있는 모든 관원들이 성경은 많이 하는데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흐름, 성령의 흐름,
영의 뜻을 모르는 거라요. 그 차이가 있는 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수백 독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백 독입니다. 수십 독도 아니고 수백 독을 신구약 66권을 읽었는데도 흐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흐름. 구절 외우는 거 성구는 많이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흐름, 줄기, 뜻, 영감이 없는 거야. 영감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만큼 수백 독을 읽었으면 막 지혜가 돌아가. 지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역시 성경은 포토리딩, 영적으로 영감으로 읽는 성경 포토리딩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보배를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탁 며칠 전에 저 알았어요. 며칠 전에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찾아냈어요. 자, 보배 귀한 거 제가 보배 찾아냈어요. 그래서 성경 포토리딩을 왜 하냐? 첫째, 내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야 돼. 행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찬송 들고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왔다 갔다 하면 행복이란 없습니다. 행복이라니 돈 많이 벌고 흔히 지금까지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조상 때부터 모든 기독인들이 신앙 좋다는 평가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돈 많이 가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하고 장수하고 기업이 잘 되고 학생들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그 기준을 두는 게 그 기준하고 다릅니다. 이 행복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어 행복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아무것도 없고 소출이 포도밭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이라요. 바울은 이 행복을 얻은 데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 버린다. 바울도 그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요, 그도 유대인들이 되는데 공부를 성경을 아는데 율법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으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다. 흠 잡을 데 없으면 그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바울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갔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깨져버렸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흐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육적으로는 엄청나게 읽었는데도 깨지고 나니 그것이 전부 다 미끄럼이 됐죠.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읽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태조산 포럼에서 뭐하냐? 포토리딩 왜 하느냐? 그 뜻을 체험하는 시간이 2박 3일 동안 금년도 9월 중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 그렇게 된 사람이 바울이 나는 행복하다 이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달려가느라. 너무나 기뻐가 막 달려가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달려가는 바울의 신앙 고백. 그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네가 이렇게 써서 후대 사람에게 전하라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서신서입니다. 미래가 행복합니다.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합니다.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을 주는 것이 포토리딩 성경 읽기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다 도태해버려요. 그걸 도태하지 않도록 해서 태조산 포럼에서는 집중적으로 그거 가르쳐서 교육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경 포토리딩의 바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체험하는 시간이 태조산 포럼 2박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력. 영적으로 성경을 읽으니 영분별력이 되는 거라요. 우리가 영분별하면은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무슨 신비주의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구별이 딱 되거든요. X냐 O냐 딱 보입니다. X가 되는 O가 되느냐 X가 되느냐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고 우주를 보게 되고 지구를 보게 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X냐 O냐 그 뭐냐 바른
삶이냐? 틀리는 삶이냐? 성경은 그렇게도 많이 있는데 틀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죠. 성경 읽기를 말하자면 토요일 되면요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가보세요. 길거리에 탁 뭡니까 이거 대다이를 하나 놓고 성경 딱 성경 공부하자고. 그 무슨 단지 알지요? 여러분 잘 알지요? 토요일 되면 그들은 모든 직장을 중단하고 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두 사람이 돼서 나가서 쓰고 성경 공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인데 오십시오. 무슨 증인이라 그러죠? 그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방에서 쉽게 읽으시는 포토리딩을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기독교 개신교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문제가 일어나고 세계가 어렵게 되고 문제가 곳곳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로 가는 길입니다. 영분별력 그것이 답이 딱 보여요. 교회를 봐도 답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영적으로만 성경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영분별력입니다. 이 지구가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교회 목사 담임이 중직자가 집사님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느냐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치유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각가지 있습니다. 박은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포토리가 다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분별력이 있습니다. 딱 보이는데요. 보여요. 영분별력이 딱 보는데 저 사람 맞다 틀리다 몇 점짜리다 평가가 나버립니다. 뭐 하다 보면 그래서 포토리딩은 필수입니다. 필수. 첫째는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영분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언약이 분명하다는 이 말은 내가 달려갈 길과 바울이 언약이 분명했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느라 분명합니다.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이 분명해야 그날의 고통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가거든요. 언약이 분명합니다. 포토리딩 하다 보면 이게 딱 보여요. 언약이 성경 6754조 많은 분량 속에 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양식.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 자꾸 육의 양식으로 읽어요. 그 좌뇌로 읽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 그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감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굉장히 높아야 잘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인데 어떻게 되느냐?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는 포토리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영의 양식을 읽어라. 우리가 식사할 때에 밥상에 여러 가지 오늘 몇 가지 소개하면 밥이 있죠. 국이 있습니다. 김치가 있고 된장이 있고 찌개가 있고 무슨 채소 무치고 있고. 우리 먹을 때마다 김치 속에 뭐가 들었을까? 무슨 영양소가 있는 것인가? 국에는 오늘 고등어 미역국인데 여기 참기름도 미역인데 미역에는 뭐가 들었나? 이거 먹으면 내가 어떻게 몸에 이롭나? 밥 먹는 사람이 그거 따지고 먹습니까? 그냥 먹죠. 그냥 먹어요. 그냥. 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을 따지고 구약을 따지고 요한복음을 따지고 먹습니까? 그냥 막 먹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그래서 포토리딩 왜 해야 돼? 그냥 먹으라고. 막 잡수세요. 1초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빨리서 8페이지까지 막 1초에. 그래 성경 66권을 일독하는데 5분, 6분 하면 다 됩니다. 조금 하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5독 하는 사람도 있고 25독입니다. 25독.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식당에 가서 식당 주인님 이 밥에는 무슨 영양소가 있습니까? 이 고등어는 뭐가 있습니까? 이 김치석에는 뭐가 영양소가 있습니까? 묻고 먹는 사람 한 사람들은 못 봐서 다 그냥 먹어요. 맛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창세기가 뭐냐고 묻자고 막 먹죠.
그게 포토리딩 정신이고 포토리딩 예 주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포토리딩 하지 않으면 영이 굳어집니다. 영이 녹슬어 버려요. 우리 영이 무뎌져 버립니다. 영적 흐름이 사회가 우리가 영은 두 가지지요.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악령이 우리가 들어오는데 그거 몰라요. 악령이 지나가는데 그것도 몰라요. 지나고 보니 와 우리가 당했구나. 꼭 같습니다. 그렇죠? 포토리딩 하지 않으면 영이 굳어졌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졌어.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이게 짠지 쓴지 매운지도 몰라요. 그 영이 굳어진 것은 성경을 포토리딩 영의 성경을 읽지 않아서 좌뇌로 아무리 수백독해도 수백독입니다. 400독 이상 했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수백독해도 이걸 몰라. 이거 영의 아픔을 몰라. 안중근 선생은 그랬죠.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거미줄 친다 했거든요. 일반 독서도 그러니 책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거미줄을 친다. 그래 매일 책을 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읽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영이 굳어져요. 삶은 굳어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 이렇게 포토링 하다 보면 뭐가 버리냐 이게 보여. 이게 사명이 딱 보여요. 사명 우리가 회의에서 포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보여져요. 저절로. 바울이 회의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그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살다가 보니 성경을 그렇게 읽은 사람이 영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부터 그게 맞거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주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라. 이게 사명을 느껴져야 돼요. 는 사명자다. 뭐 사명자 할 때 무슨 기름 부음 안수직 하는 게 사명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절로 사명자 만들어 줍니다. 태조 사명의 포럼에 참석하고 태조 사명에 지금 반별로 단톡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되어져야 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치유하자, 봉사하자. 그리고 봉사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바로 포토리딩에. 그래서 포토리딩 반드시 해야 되고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기독교인의 필수가 포토리딩. 영적으로 성경 읽을 때. 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줍니다. 성경 읽은 사람에게 어느 임계치가 그 이상 넘어가면 딱 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멀티미디어 시대입니다. 멀티미디어는 컴퓨터 용어 아닙니까? 컴퓨터를 활용하여 말하고 전하고 말하고 하는 거. 그거 컴퓨터를 활용해서 모든 우리는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주고받지만도 어느 뭡니까? 이거 성경입니다. 성경.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해석이 안 됐어요. 해석 안 되는 해가 40년이 지났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못하시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거 놓고 기도는 안 했어요. 은근히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거 하는 동안에 답이 딱 오는 거라요. 아하, 그거구나. 자, 예수님은 선교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갈릴리 바닷가 이 산에 갔다 저 산에 갔다 뭐 사마리아 갔다가 거기 뱅글뱅글 돌다가 예수님은 그래 끝났죠.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한 사람이 바울과 제자들입니다. 에베소 지역 가고 빌립보 지역 가고 고린도 지역 가고 로마까지 바울은 갔거든요. 그냥 배 타고 갔고
육지로 다닐 때는 뭐 낙이 타는지 말 타는지 그건 몰라도 뭐 타고도 다니고 걸어서 다녔죠. 주로 걸어서 다녔죠. 그것 뜻입니다. 그 뜻.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고 지금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이런 깨달음이요. 이런 주석이 성경을 포털이 계속하면 막 쏟아져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성경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석가도 해석 안 해놓은 거지. 해석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미래 선교 전도는 멀티미디어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큰 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보다 더 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에서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을 합니다. 블로그에 내 복음을 딱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전파를 타고 날아갑니다. 유튜브에 실어 놓으면 또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아프리카, 남미, 유럽, 스페인, 영국 다 갑니다. 그냥 실어 놓어.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다른 멀티미디어 매개체를 통하여 이게 바울도 못했고 사도도 못했고 대한민국 뭡니까 누구 선교단체가 못하는 걸 우리는 한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거 깨달으니 이런 직관력을 주시니 사명이 더 확실해지는 거야.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탁 확실하게 되네. 확실하게 된 거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옷 입고 왔다 갔다. 우리는 안방에서 그냥 폰만 잡아도 예수님이 다 합니다. 온 세상에 뭐가 갑니까? 메시지가 나갑니다. 성경 말씀이 갑니다. 특별히 태조 사명자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200개 나라, 공식적인 게 그건 몰라도 대충 200개 나라 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거기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자. 미국 사람은 영어로 읽게 만들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읽게 만들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영어를 읽게 만들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영어를 읽게 만드는 것이 태조 사명에 바로 이 죽을 사자서는 사명자들입니다. 지금 한 40명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뭐냐? 가르친 사람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거기다 파군 기사를 올리고 녹화를 해서 올리고 담임 목사 설교를 올리고 블로그에서도 올리고 카톡방에서도 올리고 전 세계에다가 바로 멀티미디어 이 종류를 갖다가 여러 방향으로 사용해서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수님 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급한지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쓰임받고 조금씩 양자 컴퓨터가 쓰임받게 되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너무 빠른 것. 양자란 것은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양자의 성질이고 과학적인 성질입니다. 저는 이공계통을 전공했기 때문에 양자, 원자, 분자 빨리 이해가 됩니다. 공부한 지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도. 그래서 양자 이거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것은 양자를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하여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단이고 중요한 가치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아까 종이컵입니다. 커피를 전하기 위해서는 종이컵이 있어야 되듯이 커피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컵을 사용하듯이 이 천국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컵이 뭡니까? 인공지능이고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걸 갖다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이제 역사합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미국도 갑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좀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비행기 삭시 어딨나요? 국내 차비도 없는데. 그래서 주음을 이제 제가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막 날아갑니다. 저는 선교 전도에서
전도 말해 성교에 전혀 꿈도 없었는데 성경을 덮어 사명도 주시고 책임감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는 거래. 뭐가 차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이며, 심령 가난 구원이거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 이것도 해석 안 돼요. 수십 년 전도사, 목사, 목회자, 설교를 멈춰라 했는데도 해석이 한 번도 해석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영감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포토리딩 하는 중에 영감을 가르쳐 줘요. 땅을 차지하리라. 천년 왕국 때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은 뭐가 되냐? 왕 같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왕은 뭡니까? 국토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래요.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천국 땅을 차지하겠지요. 아하, 온유한 자가 복받는 것이 땅을 차지하고, 역시 온유한 자는 심령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연이어서 땅을 차지한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모르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땅 많이 사고 공장 많이 짓는 걸, 그거 못 지으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뜻은 최후의 승리의 깃발은 누가 꽂습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 사람이 꽂습니다. 그 멤버가 누굽니까? 태조 4명 40명인데 앞으로 60명까지 정예 부대를 하는, 그때 그들은 이 지구의 땅을 차지할 겁니다. 천년왕국의 지구의 땅을 차지하고 또 천국의 땅을까지 차지하는 복받은 사람이 태조 4명 사역자되고 태조 4명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입니다. 땅. 종말의 땅. 이 땅에 임금이 되냐? 왕이 됩니다. 누가? 구원받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종말에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또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해가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하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포토리딩이 그냥 흉내내고 아닙니다. 이 뜻을. 그래서 제 방송을 늘 보고 들으라 안 그럽니까? 들으면 계속 설명이 나갑니다. 따로 강의 특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계속 들어. 매일. 지난주는 4번밖에 못 내보내는데 일주일에 4번, 5번 내보냅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두 번 빠지고, 지난주나 한 주간 쭉 빠졌습니다. 그래도 좀 참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매일 나오는 거 매일 들었어요. 특별히 부탁합니다. 태조 4명 1반, 2반, 3반, 4반, 5반 여러분께서는 이걸 들었어요. 성경을 포토리 못해도 이것만 계속 들었어요. 이상철 방송 탁 치면 안 나오니까 바로 절차 로그인 할 필요 바로 나오는 이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참 하나님 주신 기쁨도 행복도 다 있고 사명도 있고 미래의 큰 땅을 차지하는 복까지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무섭고 떨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현재 행복하는 그런 복받는 우리 기독 신자와 특별히 태조 4명 멤버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